봉독드린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인격적입니다. 사랑만큼 유명한 단어도 없을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겠죠? 남편을 봐도 사랑한다. 아내를 봐도 사랑한다. 부모를 만나거나 봐도 사랑합니다. 이제 부모들도 사랑한다. 또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그저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그 성품이 이제 있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번만 같이 있어도 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이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소위 조금만 같이 있어도 아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종일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본받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형상을 본받아간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 성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소위 성품적인 적으로 열매를 맺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은 뭐라 했어요? 한편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게 된다. 능력이 있게 된다. 덕의 지식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적 우애를, 형적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은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참여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그럽니다. 한편은 동시적이고 또 한편은 연속적이고 한꺼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를 구경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인격적이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시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사랑합니다 하면 한쪽에서는 인내합니다. 한쪽에서는 절제합니다. 한쪽에서는 신실합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조화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모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심령과 성품을 가지고 와서 고백한다면 항상 성령께서는 기뻐하셔서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이다 했습니다.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종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랑은 모든 선한 성품의 절정이고 머리 역할을 한다. 첫째다. 성품 중에는 첫째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선한 성품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절정의 기구가 뭡니까? 절정 역할을 하는. 사랑에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영원히 함께합니다.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인격이라 할 때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사랑하는 자와 강한 자가 자원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어서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자원의 사랑에서 그의 희생을 통해 약한 자를 살립니다. 강한 자가 약하게 되어서 그의 강한 것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할 때는 내가 사랑받는 너를 위해서 너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 너를 나처럼 강하게 한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약한 자라 할지라도 희생을 한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강한 자인 것을 이미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하면은 안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힘이 여러분들 솟아난다고 조상들이 많이도 고백해 줍니다. 내일 죽는데 약한 자녀를 생각하면은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힘이 솟아난다 그러는 겁니다. 아내들이 아이를 이제 낳습니다.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약한 의미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말이지 때론 둘이란 말이죠. 둘이를 양쪽에 말이죠. 네? 안고서 말이지. 심리기도 좋은 겁니다. 파김치가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이를 낳은 어미들은 한결같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사랑의 힘이다. 강한 자가 사랑으로 종로라는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생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약한 자가 값없는 은혜를 입어 살림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은혜로 여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주게 되면 받는 자는 은혜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아예 여겨버리십시오. 내가 뭐 값을 주어서니까, 삭을 줘서니까 감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은혜를 여길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교회 내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서구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의 그 문물을 배운 겁니다. 감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의 자녀에게 있는 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왜 미워했겠어요? 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가족을 파멸케는 망하게 하는 죄로 여기기 때문에 사랑은 죄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천한 것, 저 못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사랑은 죄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살립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을 위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한쪽은 그렇게 유한데 또 마음 구석에는 며느리가 불쌍하는 겁니다. 한편은 도와주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진짜 누가 악입니까? 완전히 율법 주관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자신이 맡기지도 않은 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마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악인이 된 겁니다. 마귀짓한 겁니다. 죄인이 지은 죄를 사면하고 속량하고 용서하고 죄 자체를 멸해 영혼을 구원하고 심령을 선하게 변화시키고 양심을 깨끗게 하며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영과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며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유일하시며 삼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중보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사적인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마침내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순종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죽음의 희생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물입니다. 속죄죄, 화목죄 등입니다.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지고 멸해지면서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를 그토록 지배했던 원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멸하시는, 없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의 사랑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계시가 됐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몸이 어떤 몸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는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몸을, 그 사람을 공고자 하신 겁니다.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몸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셔야 되신 겁니다. 희생인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몸을 가지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모두가 희생인 겁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에 속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인격에는 여러분이 인격이다 할 때, 인격적이다 할 때 언제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인격과 순종의 인격이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 사랑합니다 하면은 우리의 인격은 동시에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섬깁니다. 그게 갖춰져야 합니다. 교만하고 경파하고 오만하고 무리한 자는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순종해요? 왜 내가 섬겨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오직 그것만 생각해요.
또 한편은 자신을 무능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추종만 하겠습니다. 아첨만 하겠습니다. 복종만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안에 원한이 맺힌 겁니다. 앙심이 생겨 있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됐다,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 할 때는 항상 최고 최상이 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교회도 오래된 성도들이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성립니다. 항상 그것이 함께 성품적으로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그 성품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합니다 할 때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는 순종합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자라면 이 아름다운 성품, 이 하나된 인격, 성품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우리들 통해 성령이 사랑의 열매로 사랑을 해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 그곳에 부활과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광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처음부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처음부터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무리들이 많다 그랬죠. 특히 사망의 위기에 처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첫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마음의 믿음으로 순종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은 바로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는 아직 믿음 없기 때문에 사랑할 필요가 없어 사랑 못해. 안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있어나 없어나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은 미워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미움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격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며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성화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사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첫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합니다. 오늘날 과거도 그렇겠지만 교회 생활에 크게 실패하는 것이 사람을 첫째로 사랑하는,
교회를 첫째로 사랑하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장로교파의 아름다움이 첫째로 사랑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과거에는 신중심의 시대였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에게, 자기들이 생긴 신에게 먼저 제사와 예배를 드린 겁니다. 먼저 항상 바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합니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성품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을 그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할 때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 마음가짐으로 완전히 여러분들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처럼 고난을 겪으시고,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바로 죽음의 고난입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육으로 있는 동안 겪는 현재의 모든 고난, 여러분이 육으로 있는 동안 겪는 모든 고난입니다. 염려도 다 포함합니다. 두려움도 다 포함합니다. 아픔도 포함하고, 괴로움도 포함하고, 슬픔도 포함하고, 고난 일체입니다. 고통 일체다. 괴로움이 일체다. 철저하게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의 실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걱정이 일어나게만 하면은 믿음이 적은 것을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게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믿음이 실현이 되면. 동시에 믿음이 실현이 되면과 함께 아름다운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고난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구나. 예수님 나온 고난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의 신비로운 고난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필연적으로 종로를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했다. 아빠 괴롭히지 말아라. 돈이나 넉적 주고서 사랑한다 해보세요. 그 희생이냐? 그게 종로를 하는 거냐? 결코 자녀를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없고 얼마나 무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두려움으로 깨달아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지경이 이르게 하신다.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 은혜가 성장하는 거고 한다. 비례적이 된다는 겁니다.
성화가 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사랑하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죄사함이 많다. 죄 많은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육신이 정복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육신은 악한 성품이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으로 종론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된다. 이제 여러분들 가정의 제사장이 되십시고 교회의 제사장이 되시고 세상의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자신과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사람들에게 제사함, 재정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자기도 살고 그리고 남도 살려요. 특히 죄를 멸하고 사해 주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곧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금연할 때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고 온갖 복을 얻게 하는 복을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이 됩니다. 자신도 부활의 생명, 권능, 영광에 참여함으로 천국 상급은 계속해서 더 가치 있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는 사랑의 성품이 있어 신성으로 강한 자가 돼. 사랑의 성품이 있다고 할 때는 이미 신성으로 강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값없이 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사랑의 인격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자백할 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을 더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인격은 아무것도 없어도 바울이 말씀했잖아. 자족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권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됐다는 겁니다. 인성으로는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을 기뻐하며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인성이 있는 동안은 그 사람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같이 사는 동안 어떤 당은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자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빚으로 여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아무리 갚아도 더 갚고 싶다.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뒤져라. 판단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약하시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시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강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 그리고 예수님도 강하시다. 이 셋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약하게 돼서야만이 그렇게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지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의 부여한 것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 또한 나는 약하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예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나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다. 엄마가 약하게 되는 것은 너희를 강하게 키우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 고백을 많이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역시 강하다 했습니다. 나 역시 강하다 한 겁니다. 항상 셋이 영원히 강하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저희 남은 고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강하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잼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잼이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팔자소관이다. 저주받았다, 원함에 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적어도 믿는 사람이 되면 약하나 누가 계신다? 주님이 강하시고 이 약할 때 나는 너희를 강하게 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도다. 우리 정말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의 빛을 진자였습니다. 그 빛을 갖고자 사랑의 종이 돼 복음과 구원을 위해 항상 자신을 죽는 데 내놓고서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교회에게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금연했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성화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도는 그의 고난이 사랑과 순종함으로 오는 것임을 알고서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이 있으면은 무엇이 함께하는가? 선택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사랑은 예정이 있습니다. 사랑은 예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혼도 잘한다는 뜻입니다. 밝히 한다는 뜻입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사랑의 능력과 세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거짓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나는 사랑. 말미암아 사랑이 있게 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참성과 참된 것을 행하고 사랑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이 많은 곳에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죄를 멸하고 뜯고 덮어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항상 죄를 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잘못을 덮어주는 아멘. 기억조차도 하지 않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하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친족이 하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교회가 거의 일체가 되고 하나 되고 통일되면 좋겠다. 나라도 그러하고 세계도 그러하고 천하 우주 만물이 그러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을 갖고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자신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시험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사랑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을 내먹을 사랑한다. 항상 여러분이 시험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마귀 시험에 넘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방언, 예언, 능력, 구제, 순교, 각영언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 할 때 뽐내지 마시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은사는 지식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밝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육체, 세상 중심의 사랑, 특히 가정입니다. 사랑은 정욕을 위해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됩니다. 예정과 책임의 저주가 여기 있습니다. 설령 남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얻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무서운 저주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자신과 모든 사람의 죄의 종이 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으며 죄는 정과 욕은 계속해서 쌓이고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은 더 막노를 할 뿐이고 영원한 멸망이 더욱더 자신을 끌어당기면서 준비를 다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경기에서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의 차이가 있고 서열이 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경기에 임하면은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대로 프로는 프로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다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승리가 있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패배가 있는 겁니다. 둘이 경고하면 경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는 승리하고 하나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패배자도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볼 때 패배자도 만족하는 모습 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설령 못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나 경기를 통해서 밝히 자신의 처지를 환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수준 향상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서는 1등의 위치에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사랑하고 또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의 형상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이 견고해져 성장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의 사랑의 부피,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 참여해 그의 장성한 지경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빛은 갈수록 불어나 갚을수록 불어만 갑니다. 율법의 멍에도 그러하고 죄의 빛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애정, 책임, 탐욕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중독성이 바로 그 척도가 되고 두려움이 많은 자일수록 중독성이 심각합니다. 그 척도가 됩니다. 저주와 멸망을 더할 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비전 갈수록 더 넓고 깊은 사랑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한편 소재 제물, 자신의 생명이시잖아요. 그죠? 생명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제물,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공동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의 고난이며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십자가 고난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십자가를 집어서 오직 살리기만을 힘쓰는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정말로 노력합시다. 첫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되게 합시다. 결혼하다 살다 보면은 십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 속았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합시다. 모처를 사랑하는 겁니다. 순전하고 거룩한 사랑합시다.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랑, 그리고 거룩한 어른 같은 사랑 합시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돈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전인적으로, 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교회가 얼마나 높은 경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갈수록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요. 성도들 보면은 말이지, 그렇게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도와주고 싶고 헤어지면 보고 싶어야 돼. 예전과 최근은 자기 자식들밖에, 자기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빨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말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까? 참,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도 그야말로 심각하게 타락이 되어 있다, 부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교제합시다.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기억하지 맙시다.
저 사람은 나와 원수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원수가 오늘은 친구가 되어야 되고 오늘은 정말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파고 조상들끼리만 사랑하는 겁니다. 편애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합시다. 우리 안에 영광의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계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면 필연적으로 믿음 있게 하시고 성화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육을 하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이 사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놀라운 복을 정말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육을 보는 게 아니다.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이란다. 계속해서 영광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게 저축되어 간다. 그리고 몸의 구속, 부활된 몸입니다. 이 몸.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루빨리 부활, 주님 오셔서 부활시켜 주셔야 돼요.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바로 유업을 얻는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영원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사랑합시다. 정말 멋진 사랑 못했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해 봅시다. 얼마 남지 않은 예정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정말 믿음 자라기를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말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아 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으며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사랑을 받아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죄를 멸합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활이 되고 주님처럼 영광에 이르는 그 상을, 그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하교회와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많은 사랑을 하게 하소서. 그야말로 그리낌 없이 환한 사랑 마음껏 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